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마가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결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 결혼 얘기가 아니라 제 아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저한테 인상 쓰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청년들도 자기 때문에 괜히 부모님에게 결혼 압박받는다고 이제는 좀 그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결혼에 대한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가 여러분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었습니다. 거의 40% 줄었어요. 청년들은 결혼을 늦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그런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동거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강력시 인구와 맞먹는 거죠. 이혼은 어떨까요? 지난 4년간 이혼율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인데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입니다. 19만 4천 쌍이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서 9만 2천 쌍이 이혼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 해 결혼 건수의 47%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만큼 같은 해에 이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그 9만 2천 쌍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고 다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 숫자가 줄고 동거와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와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결혼을 예전만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결혼에 대한 헌신도도 상당히 약합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7%,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대나 30대에서는 각각 34%, 33%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훨씬 관대해져서 텔레비전을 켜면 거기 무슨 가상 이혼, 돌싱, 이런 예능,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 소식은 이제는 너무나 흔한 소식이에요. 그냥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했구나, 언제 할까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한 신문은 우리 시대를 이혼 전성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이혼은 어느새 우리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준비해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질문이 들어와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요즘 문화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좀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아픔을 겪었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졌어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센터였죠.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릴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지 않으세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오랜만에 내려갔는데 그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그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뭐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얼쩡거린다면 그 심령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역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2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질문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혼은, 특별히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의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법원도 없고 그 당시에는 무슨 숙녀 캠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남자가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와 그 아내 헤로디아의 결혼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에 가서 자기 형제죠,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형제의 아내인데, 그래서 그녀와 재혼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립니다. 이혼하죠. 그리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결혼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발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잘못 대답할 경우에 그분은 침례 요한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리새인이 노리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질문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는 이혼할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이혼을 적법한 것으로 여겼는데, 다만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랍비들이 논쟁한 것은 이혼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이혼의 적법한 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크게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외도나 성적인 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다 자유로운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이유로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음식을 태우거나 요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밥을 씹는데 무슨 이물질이 나오거나 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하고 말하면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 앞에서 시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이혼 사유였었어요. 요즘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예, 다 이혼 당할 수 있죠. 뭐 너무 그렇게 막 인상 쓰고 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그게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는 2000년 전이에요. 힐렐 학파의 아키바라는 랍비는 심지어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부인보다 더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그 여자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숙자 센터에 있는 한 50대 남자는 왜 집에서 쫓겨났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침밥을 요구했다가 쫓겨났다라고 말했습니다. 60대 남자는 화장하고 있는 여자에게 오늘 어디 갈 거냐고 물었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70대 남자는 아침에 눈을 떴다가 쫓겨났대요. 왜 뜨냐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두 학파의 논쟁에 뛰어들지 않으셨어요. 그러기가 너무 쉬울 텐데. 왜냐하면 랍비고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논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무슨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도 너무 약한 것 같아. 나는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봐. 라고 한다든지, 뭐, 힐렐, 그게 무슨 힐렐레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의 글은 율법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의도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상대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셨어요.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 다시 질문하신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에서 백전백승 이깁니다. 아무튼 아까 인용했던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이혼 정서 써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는 거 허락한다라는 그 말이죠. 근데 율법이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사실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별 이유 없이 남편이 이혼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이혼하게 함으로써 남자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쓰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더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여자는 제대로 취업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으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이런 식으로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생계형 매춘부가 되기에 딱 좋았어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대답을 듣고 5절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바리새인은 신명기 말씀의 그 계명이 율법의 명령이라고 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인간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생긴 허용이다라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명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그 악한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더 큰 해로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쓰이기 전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타락한 남성들이 여자를 너무 학대하고 너무 쉽게 내쫓는 겁니다. 이혼 증서 제도라도 없다면 여성들은 매춘굴로 내몰리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세보다 훨씬 이전 하나님의 창조대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에서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러 가지 젠더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어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결혼의 청사진입니다. 결혼의 의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결혼이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아내와 합하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문자적인 의미는 풀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교풀 아시죠? 그걸로 종이 2장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한 장이 되죠. 그거 떼기 되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뗀다 하더라도 매우 추하게 되죠. 매우 안 좋죠. 여기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혼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딸 바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면이 인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결혼한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에게 아직도 스위디 이렇게 불러요. 내 달콤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무 느끼하고 우리 딸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 딸과 제가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하면 적어도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결혼이 무엇보다도 친밀하고 영속적인 관계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신성한 연합이라고 말씀하시죠. 부부는, 잘 들으세요, 부모에 대한 충성보다, 개인의 권리 추구보다, 자녀에 대한 헌신보다 서로의 관계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결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신성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연합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신, 인류를 축복하신 첫 번째 최초의 제도예요.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가면서 그 평생을 같이 이 어려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부추기고 서로 손잡아주고 가도록 만들어준 아름다운 선물이죠. 따라서 부부가 결혼을 절대로 깰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깨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혼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제자 훈련 타임이에요. 이제는 무리들과 상관없고 바리새파와 상관없고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 기독교의 높은 제자도의 기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들으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이 결혼관계를 잘 세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앞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서 끌어낸 거죠. 만약에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속적인 것이라면 이혼 후의 재혼은 그 전 아내에 대한 간음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예수님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는 경우를 말한 것은 매우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주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편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성의 인권을 좀 고양시키려는 또는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의 이혼과 재혼을 여기서 지적하고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에 대한 펀치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한 가지 아닌 것이 있는데 그분은 절대로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시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그래야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속한 문화풍토에 근거한 사상을 설파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충 다 이렇게 해. 이게 세상의 트렌드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트렌드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꺼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원래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의 뜻이 무엇이고 결혼의 의미가 원래 어떤 것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너무 낮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결혼을 중히 여기거나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보면 결혼식장도 그 결혼식 하는 그 결혼식도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신성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가벼워요. 심지어는 양가가 믿는 사람인데도 믿는 집안끼리 결혼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로 올라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가벼워요. 놀이예요, 놀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관계에 대한 헌신도도 너무 약해졌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대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서로를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배필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필이 돼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자아충족,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를 봐서 어떻게든 아이라도 봐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우연히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온전히 본 게 아니고 어떤 케이스를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결혼을 했지? 저런 마음이라면, 저런 태도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다른 사람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도 않고 본인도 덜 불행했을 텐데 왜 결혼을 했지? 왜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아실현, 자아충족만 주장하면서 왜 결혼을 했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요즘 우리 사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전통적인 결혼을 낡은 것으로 자꾸 몰아붙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돼?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야 돼? 그러면서 동거, 싱글 라이프, 이혼을 거의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자아개발, 자아충족이 인생의 근본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자아충족이 되지 않으면 쓸데없다고 하고, 내가 이 결혼으로부터 충족감을 얻는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깨야 된다고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충족되지 않아. 더 이상 나는 이 결혼에서 행복감을 못 느끼겠어. 그러면 좋아, 괜찮아,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화나 이런 가치관에 휘둘리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막장 드라마나 예능 보고 은혜 받아서 나도 결혼하면 저래야지, 그러면서 막 적용하고, 또는 나도 저 사람처럼 갈랐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결혼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영속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고 가장 이타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서 같이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결혼이란 한 죄인과 다른 죄인이 같이 살면서 조금 있으면 새끼 죄인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합니다. 이게 쉽겠어요? 이게 늘 달콤만 하겠습니까? 시원하고 정혜영 보니까는 20년이 지나도 너무 달콤하던데, 여러분, 그 부부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언제나 아내가 옳다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이혼을 한 번 정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번은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 사모님에게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부부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유머지만 뼈가 있잖아요.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선물이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빚어주는 수단이고,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겠어요? 매일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낮아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헌신해서 지켜나갈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문화나 사람들의 그 견해나 트렌드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결혼관을 세우십시오.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결혼하지 않으신 미혼 청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매우 신중하게. 그 어떤 것보다 신중하게. 여러분의 일생이 걸린 일이에요. 그냥 기분에 취해서 그냥 막 남들이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180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면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살지. 어려운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제발 술 취하거나 분위기에 취해서 혼전 임신 같은 거 해가지고 떠밀리듯 결혼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간절히 부탁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생이 걸린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거 반드시 해가지고 성경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저는 이거를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때 내게 만약에 윤석권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다면 내 결혼 생활의 초반부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사실은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혼자들도 결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결혼학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가정은 진짜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하고 불순종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주의나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제도를 제정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이혼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혼은 없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혼은 가족의 죽음 다음으로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여성이, 요즘 같으면 어떤 남성이 더 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특정한 경우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는 수치되는 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외도입니다. 외도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태도들, 그리고 불신 배우자의 유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명시된 일이에요. 그런데 고려신학대학교의 신원아 교수는 그 외에도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인 학대처럼, 또는 극한
냉소와 증오처럼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파괴될 정도로 결혼 생활이 피폐하게 되고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결혼에서 벗어나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그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결혼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겠는데,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결혼 제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제도보다 언제나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도 특정 경우에 사람들의 실상을 고려해서 율법의 예외 조항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자기만의 독선적인 가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못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이혼 숙녀 캠프에서 본 그 여인 같았으면 저 자신 없어요. 정말로.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자도 안 됩니다. 문현숙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혼이 살아남았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온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감사하세요. 상대에게. 쫓아내지 않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파탄의 이유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자세한 사연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신발을 신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떤 것들을 견뎌왔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선택이라면 더더욱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고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응원해 줘야 돼요. 과거에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 믿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한 그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고 그분이 각 사람을 다루게 만드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 빚는 교회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결혼 생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혼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강팍하거나 무딘 마음 또는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고집부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뭐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은 선택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파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악보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윈 루츠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더 크신 분이며 우리가 저질러 온 실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이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인생길에 추하게 흘렸던 실수와 잘못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여러분의 불순종과 완악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전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바바라 월트스라는 유명한 언론인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남편과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상처도 엄청 받았죠. 그런데 하고 나니까 자유로운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싱의 자유를 누리면서 혼자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렀고 그러면서 슬슬 마음의 공허가 찾아왔어요. 쓸쓸해진 겁니다. 누군가 늘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정보를 막 입력을 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정보 같은 걸 막 주는 거죠. 그러면 합당한 배우자가 컴퓨터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정보를 입력.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눌렀는데 화면에 누가 떴을까요? 그 인간이 뜬 겁니다. 그 인간이. 그 또라이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전 남편이 거기 나온 겁니다. 구간이 명간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갈등을 못 견뎌서 이혼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제일 적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녀가 주님을 알고 믿었다면,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나 그런 것처럼 권태기에 접어들고 갈등이 있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잘 관리했다라면 그녀는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자기와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사람과 해로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뭐가 내게 정말로 좋은 건지, 어떤 선택이 진짜 좋은 선택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큰 그림을 잘 못 보고 그냥 그 순간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채널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헌신합시다.
여러분,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부가 같이 공동체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은혜를 보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잘난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이 결혼 생활이 정말로 위태위태하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성숙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가난한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둘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고달픈 인생들이에요. 입은 옷이 얼마나 남루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서 자녀들 제대로 먹일 수 있었겠어요? 좋은 집에 살았겠습니까? 힘들었죠. 저렇게 몸이 힘들면 또 집에 가서도 더 힘들 수 있죠. 그런데도 두 사람은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매우 인상적인 점은 그 배경입니다. 항원역에 하늘이 너무 밝게 비친다는 거예요. 모든 평론가들이 이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항원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 금은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부부는 이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하늘의 밝음이 이들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읍시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것이고 부부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금은 그림자가 이 부부를, 아니 어떤 부부도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율법주의와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이든 앞으로 결혼하실 분이든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이든 간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적절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상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정죄하기보다 내 연약함과 한계와 내 악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